이 말씀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90% 이상이 회색 옷을 입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100%죠. 100%. 저부터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저를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부터 회색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설마 내가 교회 나가는데 천국 못 가겠어? 설마. 그 설마는 순수한 한국말인데 한자로 쓰자고 한다면 혀설자 막이 맞답니다. 막의 혓바닥으로 하는 말이 괜찮어? 설마 네가 지옥 가겠어? 이렇게 안심시키는 게 막입니다. 안심시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막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영적 허리가 쭉 펴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데 하물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겠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길을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부정이 365, 긍정이 248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것은 대속 제물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초긴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 말이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세지말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붙들린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24년 1월 1일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며칠 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엊그젠가 비가 한 달 동안 올 것을 하루에 다 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흔들어서 깨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야스쿠니 심사참배하고 일본 국기를 보더라도 태양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는 성령님의 인도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받고도 물론 일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 전체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 곧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흔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 땅까지 흔들렸어요. TV를 보니까 부산의 그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이 흐트러졌더라.
부산에도 지진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큰 지진이 없으니까 설마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한국에도 경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90% 이상이 회색 옷을 입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성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지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다른 일,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함으로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허리가 꼬부라진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생활에서 내 중심 생활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된 생활에서 끝까지 일편단심 전폭적인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도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 주고 계시죠.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하나님은 그 입에서 뱉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미지근한 것이 회색 옷입니다. 검은 것도 아니요 하얀 옷도 아니요. 그 회색 옷은 중간 옷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그 신앙은 곧 회색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검은 옷을 입든지 하얀 옷을 입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항상 흰옷으로 완전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그 기상 이변들이 많습니다. 토네이도가 미국에만 발생한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중국에도 토네이도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목숨이 잃어버리고 그 홍수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더라고요.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어젯밤에 TV를 보니까 그 물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약 2,500명 정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일본 지진을 통해서 부산이 흔들렸고 북한이 2,500명이 죽을 정도로 홍수로 피해를 봤는데 대한민국은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겠지. 늘 말씀드립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가. 그러니까 우리는 초긴장된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는 오늘날 21세기, 22세기 그 마지막 때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그 성전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의 그 가까운 유월절이 가까운데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주고받고 기도하고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쫓은 거예요. 소도 쫓고 양도 쫓고 비둘기도 쫓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장사해서는 안 될 것이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내리치면서 쫓아낸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노하시고도 남겠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 당시 실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회당장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장사하는 그 집이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제적 사건을 영적인 사건을 육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설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목회자들도 있고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소나 양과 비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분노하셨구나. 회당장에 소나 양과 비둘기가 있어서 장사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많은 성도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요? 금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금전.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이 헌금. 이 설교를 하면 헌금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약 30년 전에 장로직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6사람인가 장로직을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직을 받는 집사들은 감사 헌금으로 500만 원씩 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로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저는 그때 당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장로직은 받으면서 한 푼 감사금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금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500만 원은 내 주머니에 많이 없으니까 300만 원만 드렸습니다. 다른 장로들은 모르겠어요. 얼마 했는지는, 500만 원 다 했는지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300만 원만 드렸어요. 그것도 감사하다. 제가 다른 직장 생활했다면 더 많은 돈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의 이 박봉에 50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300만 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강경 장로가 공무원으로서 500만 원 낼 만한 여력이 있을 텐데 300만 원만 냈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300만 원도 감사했어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직을 돈으로 주고 팔. 물론 감사금은 해야죠. 하나님께서 성직을 기름을 부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금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을 드리라는 어떤 강압적인 그것을 받았지만 마음에 정한 것이 300이었어요. 300만 원을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드렸더니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목회자로 쓰신다는, 저는 하나님께 다 감사.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깨끗한 동물로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소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비둘기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래서 소는 가장 깨끗한 동물로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영적 해석을 해주는 목회자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성도들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소와 양과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성도들이 유식한 성도들이 되죠.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아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증거를 간증을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은 지금도 헌금을 강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인색함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억지로 드린다고 해서 그 감사 헌금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추수감사 헌금을 마음에 정한 대로 많이 드렸어요. 추수감사. 그때 당시 공무원 퇴직금이 중간 퇴직금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그때 당시는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중간 퇴직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 끼고 부동산에서 그것을 계약하면서 이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맨 나중에 판 것을 순서를 거꾸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그것까지 매입하면 아파트가 세 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수를 잘하면 아파트 두 채로 되고, 안 그러면 세 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사장은 제 말을 거꾸로 듣고 그냥 접수를 시켰습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이 접수한 그대로 법무사에서 그리고 접수를 했더라면 마지막 때 제가 퇴직금으로 샀던 3억 3천만 원을 완전히 벌금으로 낼 뻔했습니다. 그때 세차가 되니까요. 하나님, 그때 추수감사 헌금 드린 다음 수요일인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강 목사야, 지금 빨리 부동산 사장한테 얘기했어. 지금 접수된 서류를 빼내라.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 지금 빨리 오늘 당장 빼내라. 그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 부동산 사장은 제가 놀랐네.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그것을 서류를 빼겠어. 그날 하루 종일 부동산 비워놓고 거기서 서류를 빼내기로 그냥 작정을 하고 담당자한테 졸라서 서류를 빼왔어. 서류를 빼와서 이제 제대로 접수를 하니까 이제 두 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 벌금 3억 3천만 원을 안 내는 걸로 했어요. 안 내게 됐어요. 제가 추수감사헌금을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추수감사헌금 주일날 이틀 뒤에 하나님이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저에게 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억지하지 마세요. 억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강요하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맡기세요. 자기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세요. 강 목사 장로직 받을 때 500만 원 헌금해. 저는 감사함으로 300만 원 드렸더니 그렇게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안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죠. 성도들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뒤따르면 그게 헌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운영비도 자동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합니다. 요즘 현대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귀감아 들었어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 성전에 노꾸로 채찍을 만들어서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성령님을 팔면 목회자들이 어떤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하십시오. 성령님 이름으로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소나 양과 비둘기를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곧 회당은 돈 받고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귀한 생명입니다. 귀한 생명. 헛된 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정 소명,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소명 부르셨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는 소명, 부를 쏟자 명령한 명자예요.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해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눈물 뿌려 참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반 성도가 이 말씀들을 하겠습니까?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고 성령님의 이름을 팔아서 헌금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화상이 많은 목회자들이 본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목회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비둘기는 순결하고 평화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같은 새이지만은 독수리는 용맹성을 가지고 있지. 까마귀는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교회 어린 학생이 까마귀 하니까 까마마귀 그러더라고요. 까마마귀. 제가 얼마 전에 사마귀에 물렸습니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만 뜨면 물론 꿈에서도 영적 전쟁합니다. 저는 꿈을 가끔 꿀 때 언덕에 그 올라가면서 밑으로 떨어질까 해서 조마조마 얼마나 그 간이 콩알만 합니까? 그런데 안 떨어져요. 떨어지되 안전한 곳으로 떨어져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영적 전쟁. 자고 일어나면 영적 전쟁. 저는 피부로 느낀다니까. 자나깨나 기도해. 자나깨나. 틈만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5개 등불을 항상 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있는 삶이죠. 설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설마 지옥 가겠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장립을 받고 수요일 날인가 예배 참석해서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했던 그 담임 목사님 머리에 두건을 쓰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두건 쓰는 환상. 두건이 뭘까요? 그렇죠. 두건 쓰는 모습, 그 환상은 초상을 상징해요. 초상. 죽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후에 자기 영혼이 떠나갔어요. 영혼이 떠나가서 얼마 뒤에 돌아왔어요. 그 뒤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미 그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니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시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억지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곧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님 이름으로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 두 건의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물리적 실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두렵고 떨림의 삶이 돼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다. 안 되지. 이쪽으로 가도 안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합니다. 잘 가다가 방향이 틀렸어. 계속 가면은 다른 곳이 나와. 그래서 거기서 유턴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불신자들이 좋은 곳으로 알고 계속 갑니다. 거기 가는 곳은 음부동인데, 음부. 낙원동은 반대쪽인데 저기서 유턴해서 돌아가야 낙원동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긴장한 상태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아멘. 그 예수님이 30분 뒤에 오실지, 이틀 뒤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 밤에 도둑이 올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도둑이 문 열 때 소리치르면 도둑이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고 오신다는 거죠. 예보도 없이 예수님이 오신 곳, 곧 도둑을 예수님으로 상징했는데, 내가 깨어있으면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서 항상 주님께만 그 초점, 온전히 붙들림 받는 그 일편단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경배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오늘 말씀처럼 물론 여기는 목회자들 해당됩니다.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영적 사건을 육적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비유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허리가 펴졌지요. 일자 팔자라는 것은 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첫 번째 장자, 모든 것은 첫째, 하나님 첫째, 하나님의 수. 팔은 새로 출발하다, 새 출발. 그러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인생이 시작됐지요. 바로 그것이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진 여인을 예수님은 권능으로 치료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런데 왜 성경에는 17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 18년입니까? 숫자에 정확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벳세다 연못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휠체어 조금만 움직이면 그 연못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그 질병에서 낫는다는 게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기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고 일어나라. 네 휠체어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권능으로,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던지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자 휠체어 생활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건을 들고 가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어기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대고 종이에 써가지고
615가지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외우고 또 외우고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붙이고 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가 율법적인 삶.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613가지를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계속 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613가지 율법이 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축약을 하면 모세 오경이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을 더 줄이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십자가를 보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자, 10계명이죠. 10계명.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4계명, 이웃 사랑은 6계명입니다. 10계명.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점쟁이한테 찾아간다?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실까? 그 실제적으로 점쟁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 기독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냥 거침없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와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 찾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영적 허리가 꼬부라진 상태예요. 영적 허리가 꼬부라진 성도예요. 하나님 중심된 생활에서 자기 중심된 생활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그 실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것도 믿지 못해서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는 사탄 마귀인데 왜 찾아갑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뭐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인척들을 위해서. 제가 간증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무원 직장 생활할 때 낮에 근무하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지 않았거든요. 밤에 꿈속에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키가 크시고 할머니는 키가 작은 분이 그대로 그냥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해서 내가 얼마나 몸이 아팠던지 같이 근무하는 장로님이 막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겨우 몸을 사리고 근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믿지 않는 불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 이종, 고종, 외종 다 기도합니다.
지금 37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알잖아요. 믿지 아니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을 가자는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몸이 아팠다는 것을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도 말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총각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장손인데 시골의 장손은 조상 제사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총각 때부터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 영혼이 들어온 것은 저는 못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낙원으로 계시구나. 낙원으로 계시구나. 그래서 다 기도하고 열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깨어서 오늘 말씀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 파는 빗나간 목회자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